아까 9장에 읽으셨던 내용과 굉장히 또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또 하나의 주제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 또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의 원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오늘 페이퍼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민 제8장 4항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아주 기꺼이 맡으셨냐, 감당하셨냐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주제인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중보자의 직임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이유는 바로 중보자의 직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좀 길기 때문에 좀 한 항씩 좀 3주째 봐왔는데 오늘은 4항과 5항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페이지에 4항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4항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문장의 그 본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맡으셨다고 그럽니까?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만 보더라도 한 가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것이죠?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수록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아마 이제 100% 확신이 없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드리고 제가 답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분은 누구시냐? 성부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기꺼이 순종함으로 맡으셨습니다. 자, 스스로 기쁨으로 맡으셨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순간 그분의 안에는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지금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은 따로 갔다 올게. 지금 이런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주 기꺼이 그 직임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학계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논란이 있냐면 가장 큰 합동교단이라는 곳에서는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총회 때 막 이거를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야 된다. 수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야 된다.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논제가 신학위원회로 가서 신학 교수들이 이것들을 심사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한 몇 년 되었습니다. 5, 6년 이상 된 이런 이슈인데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이 직임을 맡으신 거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순종했냐라고 하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가 이 삼위일체의 관계성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걸 어떻게 순종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이 뭐뭐뭐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부께서 하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인가? 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일단 제가 지침을 내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답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국소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중보자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데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이거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것 99.9%의 성경에 나오는 사역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람의 이 인간적인 이해로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벌써 우리가 음절 자체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돼요. 창조 누가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거 누가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자연 만물과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만 성경은 때때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위격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격의 어떤 주도권, 위격의 어떤 고유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원론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고유성을 따져야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행한 거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 성부는 다른 데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셨냐?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데가 있고 성부 다른 데가 있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신학적 논제에서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사랑가족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신다면은 이제 조금은 저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직분을 기꺼이 맡으셨는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순종했다, 혹은 수동적으로 순종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기꺼이 순종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리를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외민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외민을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를 잘 배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9장도 읽고 10장도 읽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외민과 같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교리들을 잘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번에 이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외민을 우리 교단의 제1규준으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장로교는 거의 다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요리, 소요리, 예배모범, 정치조례까지 이 5개의 문서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그럽니다. 이 5개의 표준 문서를 우리 신앙의 제1규준으로 받아들인다. 장로교가 다 그래요. 장로교 신학이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제1규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성경은 무오하다. 그러나 인간이 작성한 신앙고백서는 무오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받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걸 소중하게 받느냐? 잘 들어주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주요한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를 들어서 뭐 너와 다니는 사랑가득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제1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하여서 성경을 해석해. 굉장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회 후보생들 데리고도 교육을 했지만, 제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었냐면, 왜요? 앞으로 나올래, 재훈아? 칼빈 주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칼빈 주석의 중요성. 자, 그러면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빈 주석을 거치지 않고서는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주제를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원리는 칼빈 주석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 주석도 주석일 뿐이에요. 어떠한 교리적 내용들이 우리에게 뒷받침되어야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할 수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나마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내용으로 교훈하여 주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거예요. 그 외민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주요한 근거,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말을 쓰지 않겠다.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겠다. 사도신경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들 많이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침례교가 그렇죠. 침례교는 완전히 우리랑 거의, 저는 다른 종교라고 거의 보는데,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부정해요. 사도신경 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걸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책주의가 된 거죠. 제일주의가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거를.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개혁신학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또 이 중보자의 직분을 주신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중보자직을 수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동순종, 수동순종 모두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능동순종, 수동순종을 어떤 차원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만 아시면 되냐?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성부의 직임을 맡겨주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셨다. 어떻게? 기꺼이 순종하셨다.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기꺼이 순종하셨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자,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 특히 어떤 인간? 죄인인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몽학선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도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뭐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뿅 하고 이 땅 가운데 무슨 번개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현현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 실제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율법을 지키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요. 인간들 중에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습성 자체가 죄의 성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태어났으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서 빠짐없이 그 모든 법을 잘 지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이성 1인격이시잖아요. 그러면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예, 요 어구를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따로따로 아니에요. 그런데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그 인성은 사람이시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큰일 날 뻔했어. 율법 어길 뻔했어. 자칫하면 율법 어길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조심조심 하셨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지키실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왜냐? 그분은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알고 보면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편하게 다니셔도 그분의 본성상 신성이 그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편하게 다니셔도 그분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발버둥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표현 자체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율법을 지키셔야만 했을까?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고 왜 그 율법을 지키셔야만 했고 율법을 성취함으로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 아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페이퍼 5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3번.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다. 특이하게요, 이 3번에 보면요, 영혼의 고통과 몸의 고통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만을 생각합니까? 채찍 맞으시고 사람들이 침 뱉고 뭐 가시관 쓰시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고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든지 그러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눈물 막 흘리면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막 동정심을 느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육신의 고통을 극심하게 받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외민 본문에서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뇌를 직접 겪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 이것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영혼의 극심한 고뇌를 겪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겪으셨는데 영혼도 고뇌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스스로 매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능하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육신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날아다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순간이동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넘나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시공간 아래 매이셨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전능하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서 이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가장 극심한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 되어서. 채훈이가 만약에 뭘 만들고 싶잖아. 뭘 가장 만들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면? 만약에 뭐 핸드폰을 만든다. 그런데 네가 어느 순간에 핸드폰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웃긴 이야기 같지만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서
내가 핸드폰이 된다? 내가 물병을 만든 창조자인데, 만든 메이커인데, 물이 된다? 물병이 된다?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극단적인 비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유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 중에 뭐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인성 중에서도 육신이 죽은 거죠. 육신이.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신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실 수가 없고, 인간, 인성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누구나 다 이 땅 가운데 죽게 되지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즉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또 배경이 없는 분들은 낙원으로 간다. 천국 가기 전 단계인 낙원으로 가서 일단 대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 하지만 그건 다 어디서 오는 사상들입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오는 사상들이에요. 낙원, 천국,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죽음과 동시에 즉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영혼이. 근데 거기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아, 그럼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우주 끝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영혼이 뾰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거기서부터 다들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려요. 가는 도중에 우주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는 도중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면 어떡하지? 가는 도중에, 그래서 저승길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그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장례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참여하는데, 보면은 돌아가셨어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 장례 치를 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 가셨을까?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셔서 그걸 또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과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참된 거듭남, 참된 중생, 혹은 뭐 그것까지 안 가도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온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 얘기도 아니고 이건 칼빈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는 것이니까. 참된 구원의 확신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오늘 9장 10장의 내용들을 잘 읽어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는데, 그 택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속의 효력은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아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다. 때문에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라는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귀한 보혈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속의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례 치를 때 보면 목사님들도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편안하게 가셨어. 천국 가신 게 확실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육신의 고통 중에 돌아가시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상 쓰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지옥 가신 것 같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해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또 요양원 다니니까 또 이런 예를 들게 되는데 치매가 오면은 예수고 뭐고 없거든요. 교회고 뭐고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한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그 원장님이 또 전도사님이시고 제가 목사인 거 알고 하니까 찬송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고. 사실 그 원장님은 1시간 내내 그냥 찬송만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데 법적으로 걸리니까 안 돼서 3곡 정도, 한 10분 정도 찬송하고 막 해요. 그러면은 정말 정말 이분들을 데리고 내가 왜 찬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인지가 없으셔요. 반응이 없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알고 보면 이분도 교회 권사님이셨고요. 이분도 권사님이고요. 이분도 권사님이고요. 근데 찬송하면 다 표정이 없고요. 인지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요양원이 좀 특히. 그런데 다 권사님이셨어. 보니까.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치매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 결신하십시오. 믿고 나아오십시오. 지금 입술로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몸이 죽으신 것이다. 예. 그다음에 페이퍼 6페이지 5번에 보면 장사되어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보세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실 수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표현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분명하게 죽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신은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육신은 죽으면은 이틀, 3일이면 이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패가 안 되지만 원래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으나 얼마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결국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번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채훈아,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4일? 이렇게? 3.5일? 3일. 6.25 남침, 북침, 이거 사흘, 나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4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사흘인지 나흘인지 그런 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흘 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확인하라고까지 하셨죠. 그 고통당하신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샘플로 첫 번째 부활로서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는 것이죠. 다시 컴바인이 돼서 영원한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질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데 과연 어떻게 지구상에 한 번에 재림하실 수가 있는가?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더군다나 현존하는 60억 인구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간 살았던 모든 인류들이 다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과 육신이. 그럼 그 인간들이 다 어디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예수님을 한 방에 볼 수 있냐? 정답은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만약에 이거 안다고 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아, 그 답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스도가 심판자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강윤석 목사님 그런 질문 잘하는데 야, 그럼 앞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받을 때 나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냐? 예, 이런 질문들. 예, 그런 시간적 개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진짜 심판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줄 서야 되냐? 예, 이런 개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신비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 한 방에 끝난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그러나 더 정확한 답은 뭐예요? 모른다. 더 정확한 답은 모른다예요. 그리고 육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대표적으로 이런 민감한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바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외형적인 장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팔이 한 짝이 없어요. 그런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못자국 그대로 있었으니까 나도 이대로 부활하게 되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팔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이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창피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장애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럼 저도 질문이 있겠죠. 그 온전한 몸이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키는 그러면 천국에서도 작은 키가 되는 건가? 배는 그대로 나와 있는 배가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정답은 모른다로 해주셔야 돼요. 모른다. 또는 모른다. 단 한 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전체다. 완전체. 신비로운 몸이고 완전한 몸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안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 7번 보시면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계신데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냐면 그 천국에서 하늘의 천국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다스리면 성부는 어디 가서 뭐 주무시고 계시냐? 그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건데 그러한 주도권을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8번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체감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체감적으로.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실천론적 재림 거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재 교황이 2025년 동안 안 오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꼭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가장 큰 악망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먼저 죽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항은 나가질 못했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